저는 그냥 작년 여름에 뭔가를 자꾸만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이것이 감각적 욕망이구나라는 것이 굉장히 뚜렷하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앉아있으면 많은 생각들이 오고 그러는데 이것도 감각적 욕망이구나. 그것을 알고 나서 그래도 생각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집에서 그래도 1시간이라도 계속 좀 앉자. 그리고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좀 길게 못 앉아서 좀 잘 적응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좀 피곤도 하고 이제 다리도 많이 아프고 그런데 좀 뭐랄까 호흡으로 자꾸만 방향 전환을 하니까 금방금방 또 잘 전환이 되고 이제 뭐 통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거기에서 호흡으로 잘 와닿고요. 그래서 집에서라도 조금씩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그 감이 없어지거든요. 그 우리 세속에서도 그렇잖아요. 그 이제 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방학 때 확 놀아버리면 그 학교 다시 돌아가면 그 감 이제 수업 하는데 그 감 잡으려면 또 한참 좀 걸리잖아요. 그게 늘어지거든요. 그 이제 정신 상태가 안 하면 그래도 이 수행을 할 때는 계속 이렇게 깨어 있으려고 하고 정신을 또렷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이어지는데 그런 게 이제 확 한번 풀어져 버리면 이제 다시 또 그 이렇게 그 정신을 가다듬기가 조금 어려워지는데 그래도 하루에 한두 시간이라도 꾸준히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그런 수행에 대한 감각이나 이런 거는 잘 안 없어지거든요. 그래도 좀 약간 촉이라고 하나? 그런 예민하게 이제 자기가 번뇌가 일어나면 딱 일어나는 거 알 정도의 그런 거는 좀 유지가 되는데 그런 감각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세속에서도 뭐 학문하는 사람들도 되게 그 즐거움이 있거든요. 학문할 때도 그 학문 자체도 이제 되게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 할 때. 그것도 그 할 때는 사실 거의 번뇌 없거든요. 그 집중상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즐거움들이 있어요. 되게 고급 즐거움이죠, 그것도. 일종의 벗어남의 즐거움인데. 그런 건 마찬가지로 이제 불교에서도 교학을 공부하는 것도 되게 재미있거든요, 이게. 교학 자체가. 또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새로운 걸 배우고 하는 이런 것도 상당히 재미가 있기 때문에, 또 잘못하면 거기에 빠져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 좀 마음이 뭐 불안하거나, 좀 뭐 이렇게 복잡하면, 이제 니가를 읽으면 진짜 마음이 좀 가라앉고, 제일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예,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다시 수행으로 가고 이러면 괜찮거든요. 그게 하나의 그 방편이 되니까. 근데 이제 수행은 안 하고 그 책에만 자꾸 이제 집착하고 책 보는 것만 하고 이런 거는 이제 좀 잘못하면 거기서 빠지게 되죠. 거기서 못 헤어나고. 왜냐면 그게 쉽거든. 책 보는 게 제일 쉽거든. 그 정보를 쉽게 얻으니까. 근데 이제 수행하는 건 자기가 막 애를 써야 되고 자기 스스로 발견해 나가는 거니까 이건 처음에는 막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답답하고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답답함을 막 느끼면서 막 관찰을 해 나가면서 얻어질 때는 이게 자기께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뭐 들어도 해봐도 뭐 잘 모르겠다 하는 건 이제 자기 경험이 아니라서 그래요. 들은 거지. 근데 이제 그걸 자기가 정말 이게 왜 무할까? 부처님께서 왜 무하라고 했는지 또는 왜 무상함이나 이런 걸 왜 그런 걸 막 이래 이제 나름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깊이 들여다보고 실제 관찰하면서 이걸 알려고 노력하고 이러다가 알아진 거는 자기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 터득한 거니까 그런 건 적용도 막 잘 되고 다양한 게 적용도 되고 그런데 지식으로 한 거는 그 약간만 털어버리면 무슨 말인지 또 잘 모르고 그렇거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가야를 읽으면서 조금 느낀 것이 그 전에 알았다고 생각한 것이 두리뭉실하게 알았던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새로 이렇게 볼 때 이렇게 그 좀 뭐랄까 이것이 뭘까라는 의문점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때는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답답함을 이제 우리가 직접,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뭘까 하고 내 안에서 그걸 관찰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요히 앉든지 수행을 하든지 해서 그런 거를 이제 쭉 깊이 관찰을 하면 그거는 이제 그 자기 스스로 길을 찾아서 이제 그 관찰하면서 알아서서 금방 안 알아질 수도 있거든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알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그렇게 알아진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양한 걸 해 나가는 과정에서 알아지니까 그거의 의미가 명확하게 들어오죠. 근데 그냥 이렇게 그냥 책에 나오는 걸 그냥 읽고 이제 암기하듯이 외워 있는 거 이런 거는 약해요. 힘이 없어. 자기가 이렇게 터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은 사실 뭐 그런 쪽으로 이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선종에서 의심을 가지고 이제 수행의 주제로 삼았던 거 있잖아요. 그것도 상당히 좀 일리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너무 테크니컬화돼서 그렇지. 사실 의심이라는 게 이제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니 뭐니 이래 의심하는 그런 게 아니고 지혜거든요. 이게 뭘까? 왜 부처님께서 연기를 말하셨을까? 또는 뭐 연기에서 왜 그러니까 뭐 느낌을 조건으로 무슨 이제 가래가 일어난다 했을 때 이런 말씀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건 이제 내가 실제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런 걸 관찰하면서 그걸 파악을 하면 그건 실질적인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보통은 이제 경을 보면서 경에 나오는 걸 딸딸 외워다시피 하고 이런 거는 별 의미가 뭐 그것도 의미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것도 이제 도움되는 측면이 있어요. 우리 마음을 좀 비옥하게 해주는 그런 측면이 있긴 있는데 그래서 그 경을 볼 때도 그런 식으로 봐야 돼요. 그걸 자기 문제에 계속 적용을 해서 그래서 저는 항상 경을 볼 때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내용하고 내가 이제 수행하면서 경험했던 거하고 항상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내가 할 때 이런 것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그 자기 수행의 경험 속에서 그거를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정리하고 이제 파악하는 쪽으로 활용을 하면 그거는 되게 이제 의미가 있죠.